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결심했지만 나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을 선용하기보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누나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를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신념, 나의 고집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악한 사단이 기뻐하는 제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것을 고집하며 일하고 있진 않은지, 내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영적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선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세우신 우리 일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일심으로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겨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뜻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봅니다. 주님, 저희 일심교회 가운데 미움, 불평, 비난, 비판, 정죄, 수근수근거림, 믿음 없음, 거짓 등 사단이 기뻐하는 분열의 소리들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기도, 찬양, 믿음, 소망, 사랑, 섬김, 위로, 격려, 절제, 온유, 나눔, 신방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일심교회를 향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 되어라, 일심되어라 라는 뜻을 온 성도들이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 되는 일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일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 새성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저희들의 기도가 차서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때 주님의 때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저희에게 보일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일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치료의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위로와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님의 품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힘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현철 목사님 입술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강박한 마음이 녹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세어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새해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걸하여 11조 감사 선교자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함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한 믿음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 대림절로 저희들이 보내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오늘 삼남선교회, 다음 주는 10일 14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2교구 주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목요일 임직자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전도회 오늘 월요일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를 하시고 새 임원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봉산 이번 주에 11구역, 다음 주는 7, 12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1,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반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가을이 가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산을 보고 나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을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 서울 숲을 천천히 걸어 보았습니다.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참 다양하다.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많은 나무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작 아는 나무라야 은행나무, 벚나무, 플라타너스, 전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무의 종류도 많고 또 단풍이 얼마나 색깔이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주님의 솜씨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무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습니다.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 작은 동물, 큰 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또 기어다니는 동물, 또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동물들,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종류가 같다고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개라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게, 작은 게, 털이 많은 게, 털이 없는 게, 슈나우저, 유쿠셔테리오, 치와와, 진돗개, 하여튼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생긴 것도 다 다르게 생겼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데가 있죠.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요. 우리 상준이, 상윤이, 또 형제, 그리고 시연이, 소희 남매 쌍둥이인데 둘이 완전히 달라요. 예. 닮았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로. 예. 다르다고 그래야 좋아하죠. 생긴 것은 좀 닮았지만 생각과 행동, 성격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긴 것도 다르지만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부딪히죠. 둘째가 보기에는 셋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티격태격합니다. 막내는 애교가 많아서 엄마 아빠에게 항상 애교를 부리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뽀뽀하고 가고 안아주고 가고 앞에서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러면 둘째가 못마땅해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또 막내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한마디를 하고 그러다가 둘은 결국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 아이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혜빈아, 하나님께서 동생을 너와 좀 다르게 만드셨단다. 너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너가 싫어하는 것을 동생은 좋아한다. 혜윤아, 하나님께서 오빠를 너와는 좀 다르게 만드셨다. 그러니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아들은 동생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너랑 다른 거란다. 너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위기를 맞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만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낯설지만 나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죄의 악과는 상관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나와 좀 다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민감한 일로 서로 부딪혔습니다.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돌아간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중간에 같이 사역을 하다가 돌아간 마가 못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일리가 있지요. 바울 입장에서는 2차 여행 때 데리고 가서 1차 여행 때처럼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 다 망쳐놓고 선교에 힘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 두 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한 마가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 바나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럼 계속 안 데리고 가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도 한번 봐줘야지. 기회를 줘야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마가를 버리고 가면 마가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지 않냐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가만히 보면 바나바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고 바울은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팽팽하게 맞서다가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갈라서자. 정 그러면 나는 실라 데리고 갈 테니 당신은 마가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결국 갈라집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여행을 하지요.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도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안 싸울 것 같은 분들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가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다 틀리실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된다? 왜 데리고 가냐? 뭐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팀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으니까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맞는가? 누가 더 옳은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것이죠. 생각도 좀 다르고 또 기질도 좀 다르고 또 사역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틀렸다, 바나바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서로를 좀 인정해 주면 됩니다. 아, 바울은 나와 다르구나. 바나바는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서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갈라져서 선교여행을 갔어요. 뭐 실라 데리고 가고 마가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갈라져서 가긴 했지만 그러면 그때 다투고 갈라져서 얼굴도 안 보고 계속 싸우고 갈라지고 두 사람이 그래 너라면 이제 앞으로 같이 사역 안 한다 이렇게 됐냐?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툰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얼굴 안 보고 싸운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얼굴 안 보고 이제 너라면 상종 안 한다 그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좀 생각이 다르고 뭐가 좀 달라도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법이에요. 내가 아플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앞둔 바울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가를 찾아요. 마가를. 옛날에 마가 때문에 선교행 간다 못 간다 바울하고 다투었는데 지금은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누구를 찾습니까? 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려오라. 나의 유익한 사람이었다. 그런 걸 보면 나중에 마가와 바울이 화해를 하고 누구보다 좋은 동역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하면서 마가도 좋은 사역자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있고 미흡해도 자꾸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사역하다 보면 그게 또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좋은 사역자가 된 것이죠. 1차 때는 아무래도 좀 미흡했지만은 힘들다고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바울도 굉장히 싫어할 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나바와 2차 여행을 하면서 마가는 정말 좋은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바울과도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또 협력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바나바가 그때 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마가와 함께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마가를 믿어주고 함께 해주었던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는 명예를 회복하고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바울과도 화해하고 좋은 협력과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틀린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구나.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구나. 이걸 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래전에 사도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감동 있게 봤는데 그 영조 왕이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 죽이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요. 처음에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똑똑하고요. 글도 잘 깨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크면서 공부를 잘 안 하고 말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냥하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며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영조는 아버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아들 세자가 말 타고 다니고 사냥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그래 공부는 안 하고 말 타고 놀러만 다니냐? 그리고 막 야단을 치고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 영조와 아들 세조가 너무 다른 거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결국 하는 일마다 세조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책망을 받고 계속 야단을 맞아요. 사랑을 받아야 할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아들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을 잘 못 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게 늘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옷을 딱 갖춰 입고 이렇게 옷을 딱 갖춰 입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갈 때 입을 옷을 입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옷을 입히는 내시와 궁녀를 막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옷을 입히냐? 난 아버지한테 가기 싫은데. 궁궐에 있는 것조차 막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궁궐 밖으로 막 뛰쳐나갑니다.
계속 성질이 난폭해지고 분노가 막 끝까지 차오르고 결국 아버지 영조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영조가 알고 아들 사도 세자를 뒤주에 넣어가지고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일 만에 세자가 뒤주에서 죽어요. 영화 대사 중에 그 아들 세조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난 다만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단 말이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따뜻한 그 말. 그러니까 늘 야단만 치니까 늘 막. 그러니까 그 얘기가 꼭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가장 비극적인 역사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공부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면 틀린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죠. 글 공부보다는 말 타고 달리는 물을 더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난 나와는 다른 아들일 뿐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새 아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와 다르구나. 그걸 굉장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심한 말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빠로서 너무 강압적으로 했던 그런 게 되게 회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아이들 잘해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실수는 아들 세조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만 했어도 아들 세조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봐주고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다르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다르시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참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다툼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다른 교회는 늘 화목만 할까요? 다른 교회는 늘 싸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곳이나 다툼이 있고 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라도 다 평화롭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그런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와 다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배려하는 일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배려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의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와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떠한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로도 어떠한 이념으로도 이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고한 사람들에게 전쟁과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히 큰 사람, 넓은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넓고 깊은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단력, 그거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큰 이해와 폭넓은 아량을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전보다 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전보다 더 남을 배려하고 더 이해하고 더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충분히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꽁 하고 풀지 않고 계속해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커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납하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움 때문에 많은 무고한 생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분노,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우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 한없는 존중, 한없는 배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속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움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가 끊이지 않고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과 다툼과 미움 가득한 이 세상에 참 평화를 만들어가는, 전쟁과 다툼과 미움이 없는 참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넓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전쟁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아버지의 속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 평화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다르게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신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